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밥을 할 때도 불이 꼭 필요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때도 불이 있어야 어떤 음식물을 익혀서 요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공간을 따뜻하게 할 때도 꼭 필요한 것이 불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이 자동차가 이제 시동이 걸려져서 그 다음에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을 할 때에도 이제 휘발유 차는 휘발유를 태워서 그 생겨진 힘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 또 등유차는 등유를 불태워서 생겨진 힘으로 자동차가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불은 무엇이냐? 불은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불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불이 잘못 사용되면은 그 불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도 당해야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산불들이, 미국에서도 산불이 종종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최첨단 그런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불이 붙으면은요, 아무리 많은 헬기가 동원이 되고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동원이 되어져도 그 불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화재로 말미암아 집이 불타서 하루아침에 살 곳을 이제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엄청난 그런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또 사고 후유증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어떤 사고 후유증이냐? 바로 불로 인한 화상 후유증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고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화상 후유증입니다. TV에서 화상 환자의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 자막 처리를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화상 치료를 받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이 큰지, 진짜 이렇게 그 TV를 보는 사람들도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마무지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화상 후유증입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불도 무섭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무서운 불들도 있습니다. 그 불들은 바로 죄악의 불과 지옥의 불입니다. 지옥불은 어떤 불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은 그 지옥에 이제 떨어진 사람들에게 영원한 불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불이 바로 지옥불입니다. 죄악의 불은 당장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이 죄악의 불이 불타면은 일반 불이 불타도 건물과 집과 귀한 것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듯이, 이 죄악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붙고 우리 삶에 죄악의 불이 붙어 있으면은, 그 죄악의 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가꾸어온 그런 행복도 축복도 성공도 한순간에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불이 바로 죄악의 불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불에서 구출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는데,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옥불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84세로 어제 오전 10시 4분경에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을 저희 집에서 이렇게 모시고 계셨는데, 이제 넘어지면서 이렇게 잘 걷지를 못하셔서 당진에 있는 재활치료병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또 2번
이렇게 넘어지셔서 그 이후로 평화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좀 이렇게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서산 해미에 있는 요양원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드려서 그래도 굉장히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폐혈증이 와서 이제 그 서산 의료원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서산 의료원에서는 안 되고 큰 병원으로 급히 이제 옮겨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 서산 의료원에서 큰 병원들을 막 컨택을 하는데 어떤 병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인천에 있는 인하대병원 이제 그 응급실에서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허락이 떨어져서 구급차를 타고서 그 병원으로 이동이 되셨습니다. 근데 모든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 의견이 50%는 살 수 있지만 50%는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녀된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저희 어머님이 아직도 이렇게 잘 드시고 뭐 총기도 있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전화 받으면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항상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50%는 돌아가실 수가 있고 50%는 이렇게 이제 살아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은 살아나신다. 그냥 워낙 이렇게 잘 드시고 건강하시니까. 그래서 이틀 전까지도 이제 저희 그 재수 씨가 이렇게 찾아갔는데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제 갑자기 병원에서 자녀들을 다 이렇게 오고 싶은 자녀들 오라고 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막 출발해서 가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심장이 이제 멈추어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다행히도 그 여동생, 선의 동생 가족이 가까운데 이제 인하대 병원하고 가까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도착을 해서 또 임종도 지켜보고 임종하시는 모습도 동영상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이제 그 찍어 놓았는데 감사한 것은 너무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임종하시는 그런 복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죽음 이야기 하면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요. 밥 라면 3개 끓여 먹으면 30년 지납니다. 30년이 라면 몇 개 끓여 먹으면 30년 지난다? 3개 끓여 먹으면 벌써 30년 지나요. 30년 지나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벌써 이제 천국에 이제 가실 분도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임종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어제 어머님의 그 영정에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이렇게 이제 이제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장례식을 돕는 분들이 그 맥성경에 이제 꽃단장을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제 눈에 딱 띄어지는 것은 이렇게 성경이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꺼운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1장을 이렇게 딱 폈으니까 이쪽은 두껍고 이쪽은 이렇게 얇죠. 저는 이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각을 잘 맞추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각 잘 맞추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저도 하여튼 각을 제가 보통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눈에는 딱 뜨이니까 잠깐만요. 이 성경을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좀 양쪽에 좀 분량이 좀 비슷하게 펴지 왜 이렇게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냐. 그래서 이거 좀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펴서 꽃단장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 예 그렇게 할까요?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여호수아 1장을 우리 집사람이 일부러 펴놨다는 거예요. 왜 펴놨느냐면은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우리 집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써달라고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열심히 암송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을 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저희 어머님 살아 생전에 우리 집사람에게 이 말씀을 써달라고, 큰 글자로 써달라고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열심히 암송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여호수아 1장을 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계속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머님이 왜 이 말씀을 열심히 암송을 하셨느냐면은, 먼저 천국에 가신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이제 아버님이 먼저 천국에 가셨지만은 그 아버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열심히 이제 암송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강하고 뭐해라? 담대하라. 또 7절에 강하고 극히 뭐해라? 담대하여. 그 다음에 8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저는 이제 이 설명을 저희 집사람에게 들으면서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울컥했습니다. 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로 힘든 그런 목회를 하셨는데, 그 힘든 목회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셨고, 또 강하고 극히 담대하셔야만이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리는,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 가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한평생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교장 선생님의 이제 큰 딸로, 또 만석군의 손녀 딸로 이제 아버님을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로 꽃길만 걸으셨습니다. 몸종이 몇 명이라고 그래서 시집 오시기 전까지 3명. 근데 원래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명인데 저희 어머님은 5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람들에게 우리 어머니 시집 오시기 전까지 만석군 손녀딸이라 몸종이 5명 있었다고 그러면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제가 2명 뺀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석군은요 어마어마무지한 진짜 부자입니다. 천석군만 돼도 엄청난 부자. 만석군이면은요, 만석이니까 10,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사방으로 땅이 안 보입니다. 땅이 안 보여. 네? 저희 어머님은 어디를 가셔도 항상 이렇게 어떤 당당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미 요양병원에 모셨는데도, 목사님, 어머님은 너무 당당하셔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교장 선생님 큰딸로, 또 만석군 소녀딸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를 가셔도 이렇게 이제 당당하시고, 그러셨던 분이 이제 아버님을 만나서 아버님이 영어 선생님을 그만두시고 이제 이 개척교회, 교회를 개척을 하시면서부터 정말로 고난의 세월들을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의 노후를 이렇게 이제 복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사실 때는 해외여행 못 가셨습니다.
너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성지 순례도 다녀오게 하시고 또 여러 이렇게 해외도 여행도 다녀오게 하시고 저희 어머님은 평생 돈 버는 능력은 이제 그 별로 없으셔요. 이제 파출부 7년 하신 것은 돈 벌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라도 안 하면 못 사니까 하신 거고 뭐 그때 버는 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래 벌어도 좀밖에 못 벌으시니까.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요 진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분파 삶을 사셨습니다. 기분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돈 좀 있는 자녀들이 딱 있으면은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그 돈을 또 탁 달라고 하신 다음에 하여튼 뭐 친구들이건 뭐 형제들이건 어디를 가서도 얼마나 돈을 잘 쓰시는지 몰라요. 이제 돈 잘 쓰는 것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원래 이제 만석군 그 피가 있으셔가지고 저희 형제들이 보면은요 돈을 진짜 잘 씁니다. 여러분들이 알면은요 야 돈도 저렇게 쓸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돈을 잘 써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다 그러더라고. 이게 피가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막 니꾸사꾸로 돈이 쌓여도 절대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쨌든 죽을 때 그는 막 메고 가지도 못 오는데도 원래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 세상은 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돈을 막 쓰는 사람도 있어야 돈이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반대로 돈을 안 쓰고 막 그냥 하여튼 곰팡이 날 때까지 쌓아놓는 사람도 있어야 또 이게 한쪽에서 균형이 맞는 거지. 다 그냥 곰팡이 날 때까지 쌓아놓기만 하고 또 다 그냥 막 갖다 쓰면은요 이게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 이게 평생 쓰고 사는 사람은 하여튼 대출 받아서라도 쓰고서 죽더라고. 그럼 이제 산 사람이 대출 갚는 거예요. 저를 따라 사십니다. 쓴 돈만 내 돈이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여러분 똑똑한 체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저희 어머님 인생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야, 우리 어머님은 하여튼 자녀들이요. 하여튼 달라고 만약에 뭐 생일날 명절날 돈이 적으면 딱 보고서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그것도요 능력이요 능력. 응? 해미 요양원 원장님이 저희 어머님이 이제 건 한 1년 이렇게 이제 계셨는데 저희 이제 어머님의 이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자녀들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명절 때 되면은요 막 6남매의 며느리 사위의 손주들까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아내는 감당이 안 되니까 밖에다가 저쪽에다 아주 멍석을 깔아줘요. 거기에서 다. 생일 되면 자녀들 다 찾아오지. 1년 내내 어머님이 원하시는 그런 음식이 있으시면은요, 이제 전화를 딱 하시는 거예요. 전화하셔서, 이렇게 이제 가장 먼저 전화를 우리 막내 재수 씨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떡볶이가 먹고 싶다. 팥죽이 먹고 싶다. 하여튼 이것저것 이제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럼 이제 막내 재수 씨가 가까우니까 이제 전화를 하면은 거의 사다 드리는데 가끔은 이제 못 사다 드리는 경우도 있으면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나 팥죽 좀 먹고 싶은데 내가 지금 전화한 지 3시간 됐다. 그런데 아직도 안 사온다. 그럼 이제 1차 우리 집사람한테 오고. 그래도 팥죽이 안 와.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지금 팥죽 먹고 싶다고 지금 요셉 엄마한테 얘기 오고 요한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아직도 팥죽이 안 왔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막 또 서두르면 또 팥죽이 없으면 팥죽도 금방 또 만들어서 갑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요양원에서 이제 음식 자제를 좀 요청을 하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좀 지혜롭게 이제 응대를 하셔서 왜 그러냐면 드시고 싶은 거 다 사다 드리면은요 이 당 지수가 올라가니까 뭐 우리 자녀들이 무슨 뭐 돈이 아깝고
뭐 안 사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강을 위해서 지혜롭게 응대를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어머님은 하여튼 드시고 싶은 거, 그 막 지금도 체격이 돌아가셨는데도 막 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이제 살아 생전에 나 죽으면은 꼭 좀 한복, 그 막 꽝꽝 묶지 말고, 좀 나 편안하게 훨훨 좀 날아다닐 수 있도록 꽉 묶지 말고 한복 좀 입혀달라고, 수입히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입관하기 전에 이제 그 염습할 때도 이제 어머님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셨던 그런 한복도 이렇게 준비해서 한복을 입혀 드려서 관에 모시려고 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주 좀 더 그 잘해드리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옛 어른들의 말씀이 이게 맞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제 오늘 정말 이렇게 좀 마음에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님들, 이제 저는 뭐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다 천국 가셨고, 또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뭐 제가 이제 섬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어른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진짜 얼마나 이렇게 좀 더 좀 먹고,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하고 저희 자녀들하고 갈등이, 요양원에서는 막 진짜 어머님이요 너무 많이 드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좀 자녀들한테 좀 제발 좀 사정도 하고.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은, 이게 진짜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은 막 뭐든지 사다 다 드리라고 허락을 해야 되고, 또 요양원의 부탁을 들어보면 또 논리적으로 뭐 당치수 올라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좀 절제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진짜 저도 이제 중간에서 그런 좀 애로사항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내린 결론은 일단 먹고 싶다고 하면은, 보니까요 어차피 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 아주 젊은 사람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건강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좀 연세가 드셨을 때는 뭐 당뇨면 어떻고 혈압이면 어떻고 그냥 많이 그냥 사드리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 연세 드신 분들 어떻게 제 말에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사드리는 것도 효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은요, 진짜 금방 돌아가십니다. 저도 이렇게 어머님이 빨리, 저는 저희 어머님 최소한 한 98세까지는 사실 줄 알았어요. 98세까지. 워낙 뭐 진짜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총기 있으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좀 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슬픔 중에서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또 이렇게 자녀가 되셔서 가장 무서운 지옥불의 형벌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임종하시고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마음에 많은 또 위로와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죄악불과 지옥불의 무서움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죄악불의 무서움입니다. 죄악의 성질은 무엇과 같냐?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이 딱 붙었는데 빨리 진화하지 않으면요, 이 불은 갈수록 점점점 불길이 세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불태워서 망가뜨립니다. 이 죄악의 불도 역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불이 딱 붙으면서부터 이제 붙어진 그 죄악의 불길이 온 세상에 퍼졌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무섭게 타고 있습니다. 일반 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은 무게도 알 수가 없고 수량도 세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 파괴력은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이 불이 붙었다 하면은 어떤 집도 다 태우고 건물도 태우고, 여러분 그 산에 불이 나면 어때요? 진짜 그 몇십 년 동안 그 정성 들여 그 키워놓은 모든 나무들을 그냥 전부 다 태워서 죽이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도 수없이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이 죄악의 불도 일반 불보다 더 엄청난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이 죄악의 불이 붙으면은요, 이 내 심령에 나의 삶 가운데 붙여진 이 죄악의 불을 내 본인 스스로는 절대로 끌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술 파티 하면 돼야 안 돼요? 뭐 술 마시는 사람들이 6시까지 4명까지 마셔도 되고, 또 6시 넘으면은 2명만 마셔야 되지, 더 많이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모든 그 단속 요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이제 그 신고도 받고 해서 불법으로 감시를 다니기 때문에 저녁에는 문을 딱 닫아놨다가, 얼마나 이 역발상 머리가 좋은지 아침 6시부터 이제 이 아가씨 도우미들을 불러가지고, 남자들을 숫자가 몇십 명입니다. 남자들 몇십 명, 여자 도우미들 몇십 명 이렇게 이제 불러다가 아침 6시부터 술을 파는 거예요. 왜? 밤새 단속 오고, 단속원들이 집에 가서 그 시간인데 뭐 하는 시간이요?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하도 이상하니까 아침 6시부터 막 시끄럽고 사람도 왔다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서 현장을 이렇게 급습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단속원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검거를 했는데, 몇 사람은 지붕 위로 옥상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옥상에 도망가다 딱 숨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신고를 해준 겁니다. 옥상에도 몇 명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전부 다 이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TV에 나오더라고. 다 사진 찍었습니다. 그 숨어 있어도 소용없으니까 빨리 내려서, 그러니까 옥상에 숨어 있다가 다 포기 오고, 내려갈 때, 나 내려가려면 너 높은 거 같다, 뭐 좀 사닥다리 좀 줘라, 나 내려갈 테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붙들리는 거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끊임없이 말하지만 막 그 도우미들을 불러다가 아침 6시부터 이제 저녁에 단속원이니까 아침 6시부터 그냥 막 음악 뛰어, 막 엎어 뛰어, 막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불이 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쾌락의 죄악의 불이 붙으면은요,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 단속 오는 사람들 머리를 뛰어넘어서 모든 그 이제 죄를 짓는 겁니다. 도박이 이제 이 죄악의 불이 붙으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갖가지 도박에 이렇게 손을 대기도 하고 코인 투자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난주에는 머지 포인트를 많이 구매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머지 포인트 들어보셨어요? 이 머지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 포인트로 이렇게 뭐 10만 원어치를 샀다. 10만 원어치를 이제 그 포인트를 사가지고 뭘 결제를 하면은요, 15% 20%가 할인을 받는 거예요. 예? 또 많은 이 머지 포인트를 많이 구하면은요, 또 현금을 또 얼마를 이게 또 되돌려 줍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하면은 누가 봐도, 야, 이 머지 포인트를 15% 20% 할인을 해준다고, 이제 그냥 좀씩 사서 싹 쓴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게 괜찮으니까 뭐 여러 은행에서도 이런 것들을 뭐 이제 해주고 연관이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500만 원, 1000만 원치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머지 포인트가 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상식적인 이득을 주는 것은요, 꼭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득을 남으면은 다른 사람이 뭔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거래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하면은 벌써, 근데 아니, 그게 딱 보면 이해 안 되셔? 저 사자다, 이게 딱 이해 안 되셔?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득이 많다는 것은 어딘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요,
하여튼 어디서 뭔 문제가 생겨도 꼭 생기는 겁니다. 예? 죄악의 불이 붙으면은 물질도 다 태우고 건강도 태우고 명예도 다 태워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다 불태우고 사업장도 불태우고 생명도 불태워버립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도박하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해라. 이제 도박 끊어라. 도박 끊어라. 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방탕한 삶을 더 살면 된다. 그거 끊어라. 그거, 이 방탕한 삶은 더 이상 끊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의 특징은 끄지 않으면 점점 불길이 세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죄악의 불도 마찬가지죠. 이 죄악의 불이 붙었을 때 빨리 꺼야지, 끄지 않으면요, 이 죄악의 불길이 점점 타오르는데, 언제까지 타오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 버릴 때까지 이 죄악의 불이 점점 타오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거 생활을 하는 주부가 집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어떤 남자가 숨어 있다가 이 가정 주부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숨어 있다가 달려 들어가지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는데, 이제 막 사람 죽는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튀쳐나와 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여자는 2번 결혼을 통해서 여러 명의 자녀를 이렇게 낳은 그런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주부에게는 어떤 이 죄악의 불이 불붙어 있느냐면요, 이 새로운 남자와 외도하는 이제 그런 죄악의 불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편하고도 자녀 2명을 낳고 결국에는 자꾸 다른 남자들하고 외도하는 이 죄악의 불을 이제 끄지 못하니까 첫 번째 남편하고 자녀들도 이렇게 이제 버리고서 다른 남자와 또 결혼을 했는데, 그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고 애를 또 낳습니다. 그런데 애 낳고도 이 다른, 하여튼 한 남자하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은요, 또 다른 남자하고 자꾸 외도하는 이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남자하고도, 진짜 그 2번째 남자도 직장 좋고 정말로 착한 남자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 별거를 하고 혼자서 아파트를 얻어서 또 이제 여러 남자들하고 그런 이제 그 외도하는 죄를 짓다가 버림받은 남자 중에 한 명이 너무 막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 앞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런 안 좋은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가정주부입니다. 여러 명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데 여러 남자들하고 외도하는 죄를 범하다가 결국에는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을까요? 그것도 30대에. 그 이유는 외도하는 죄악의 불이, 여러분, 이 외도하는 죄악의 불이 붙으면은요, 이게 막 진짜 그것 때문에 창피도 당하고, 요즘은 뭐 교도소는 안 가지만 만약에 그 발각되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외도하는 불이 붙으면은요, 이 처음에는 한번 혼날 때는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놓고는요, 이 죄악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죄악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 1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죄악의 불길이 갈수록 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마음에 누구 두는 걸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씀은 이제 그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다고? 예?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예?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뭐 성경이 어떻게 써있던 이게 지금 뭔, 예? 그러니까 이 죄악의 불길이 갈수록 이제 뜨겁게 이제 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죄악의 불길이 이렇게 무서운데 갈수록 사람을 멸망과 파멸로 끌어가는데 이 죄악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 시편 119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죄악의 불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무엇을 두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죄악의 불길을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소멸시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둘 수가 있어요? 예수님 피가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니까 히브리서 예수님 피가 가장 많이 나온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슴에다가 막 감싸고 다녀? 말씀을 마음에 두라겠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둬야 돼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불길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의지로 노력으로 세상의 어떤 무서운 법도 죄악의 불길을 절대로 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이 죄악의 불길을 꺼주고 또 소멸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지옥불의 무서움인데, 범죄자들 때문에 교도소와 사형 집행법이 있듯이 죄인들이 죽으면은 형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지옥불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불은 지옥불을 말하는데 이 지옥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불이냐. 누가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부자가 얼마나 이 불의 고통이, 지옥불의 고통이 뜨거운지 차고 마지막 불에 보니까, 말씀 보니까 어디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 여러분, 지옥불에 딱 떨어지면은 이 지옥불이 얼마나 활활활 타오는지 사람이 그 불꽃 가운데서 막 괴로워서 펄펄 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고 딱 보니까 상황이 뭐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거든요. 아니 어차피 강구하는 거 막 소방차 동원시켜가지고 그 소방 물줄기로 그냥 한 10년만 좀 물줄기로 막 쏴달라고 그러지, 손가락 끝에다가 물 찍어가지고 이 찍은들 그게 그 불꽃 가운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런데 하도 뜨거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손가락 끝에다가 물 좀 찍어가지고 혀를 좀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불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마무지한 겁니다. 예? 이 지옥불에 딱 떨어지면은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지옥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지옥불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희망을 다 버려야 돼요. 왜 희망을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지옥불에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천년만년 영원토록 불의 고통을 당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불은 어떤 불이냐? 영원히 타는 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불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악의 불, 이 죄악의 불도 끊임없이 죄악의 불이 붙을 때 이 죄악의 불을 그냥 활활 타오도록 놔두면 안 돼요. 시기의 불, 미움의 불, 교만의 불, 음행의 불, 도둑질의 불, 이 불이, 죄악의 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 죄악의 불을 소멸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둘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가능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도전받고 우리가 그 말씀에 움직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어떤 죄악의 불도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죄악의 불도 우리가 소멸하고 물리치고 우리가 꼭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